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살펴보고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장 12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2장 13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신령한 자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 말씀하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성도의 실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13절부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사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부터는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3절에 말하기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8절에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4장 7절에는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2절부터는 고난받는 그 성도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다시 성도의 삶 실천으로서 장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하나님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로 베드로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것을 말씀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는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재림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는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그 범죄한 천사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롯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7절에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요 다시 앞에 말씀한 재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면서 재림의 지체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부터는 재림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베드로후서를 끝맺게 됩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